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교회 또 겨울맞이 대청소를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사사람 가운데 나와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또 기도하여 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포도주는 새로 만든 포도주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겁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는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지금은 비싸지 않고 지금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새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시간만 지나면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오래된 포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되도록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의 중요성과 그리고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무지의 횡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횡포를 부리게 되겠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고 있다. 사람들이 눈여겨봅니다. 금식하는 자들을 볼 때 때로는 존경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위대하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휘낭락거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존귀하게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구려 아니면 돌팔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따지러 왔습니다. 자기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지도 않으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따지러 왔습니다. 성경에 따진다라는 말은 없지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실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이해하면 되고 자기가 소화하면 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거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만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소화 좀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면 어지간한 건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굳이 따지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따지는 것은 그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에게도 따지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밤늦게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따지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더 많잖아요. 제가 볼 때에 대상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잘잘못 가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고, 섭섭한 거 얼마나 많겠고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갖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화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라, 미안하다, 용서하라, 앞으로 조심하겠다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솔직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또 그걸 보려니 너무 또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찾아 나온 사람들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가 금식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금식하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왜 그러는가? 낡은 부대가 됐기 때문에. 낡은 부대는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굳어져서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터져버립니다. 지금 바로 이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게 지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터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낡은 부대가 돼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터질 준비만 하고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깨질 준비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소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더 여유가 생기고,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해가 많아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행동도 굳어져가지고, 자꾸 누구는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서 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지하면 이런 행보를 부리는 거예요. 무지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무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네.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겠느냐, 먹고 마시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혼인집에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좋으냐 나쁘냐, 맞느냐 틀리냐,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있을 때는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신나게 즐기는 것이 바로 신랑과 함께
지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랑이 끌려간다든지 신랑이 잡혀간다든지 신랑이 죽으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면서 신랑을 구하려고 하고 신랑을 위하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랑이 지금 죽으러 갔습니까? 예, 혼인집에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건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신혼집을 꾸려가지고 지금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상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상황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금식할 날이 와서 금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지내다가 정말 이제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할 때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화나고 힘들고 속상한 것은 내 개인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지한 내 믿음, 하나님 앞에 무지한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무지한 내 모습에 화나고 속상해야 된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먹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화나고 속상할 게 아니라 정말 무지해갖고 깨질 수밖에 없고 터질 수밖에 없는 답답한 내 심령을 보고 우리는 화가 나야 되고 우리는 속상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예수 믿는 게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이 정도밖에 나는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무지한 모습으로 왜 내가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에게 화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믿음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특심은 아니더라도 내 믿음이 미지근하지 또 나태한지 죽었는지 그거 알아야지 그거가 깨어있는 시간이지. 미지근한데도 미지근한지 모르고 죽었는데도 죽은지 모르고 넘어졌는데도 넘어지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그 특단의 조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 여러분 그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은 좋은지 나쁜지 얼마나 잘 압니까? 얼마나 많이 점검을 합니까? 내 몸이 얼마나 지금 건강하고 있는지 건강하지 않은지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좋다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신령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어떤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떤 손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낡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 찌를 데 없는가 어디 따질 데 없는가 어디 뭐 할 거 없는가 거기에만 우리의 신경이 쓰여져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새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그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그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까? 새 포도주는 어때요? 효소작용을 하죠. 막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막 부풀러 오르잖아요. 예. 늘었다 줄었다 막 이런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낡은 부대는 어떻습니까? 낡은 부대는 딱 굳어져 있어요. 낡은 부대는 완전히 형성이 딱 되어져 있어요. 모양이 갖춰져 있어요. 줄어들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래서 새 포도주를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안에서 새 포도주가 늘었다 줄었다 막 이렇게 역동성 있게 그냥 막 생기가 있게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부대는 굳었어요. 딱 굳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불 때는 그만큼이었는데 안에서 효소작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요즘은 뭐 이게 다 좋아서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미국 이민간분들한테 고추장 보내준다 그러고 김치 보내준다 그래갖고 비행기에다 보내주면 어떻게 됐다고요? 뻥 터졌다는 거예요. 가면서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그냥 압축이 됐다가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뻥 터져갖고 막 천장에 고추장이 막 다 튀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는 막 불불 끓고 있는데 그 겉에 있는 것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뚜껑을 열어서 터지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병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포도주는 왕성함에 있습니다. 부대도 터뜨릴 정도로 왕성합니다. 새포도주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든지 역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움직입니다. 막 신나서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에 역동적이 있는지 그러면 새포도주예요. 내 신앙에 열심이 있는지 그러면 새포도주. 신나서 주의 일을 하는지 그러면 새포도주.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랬지만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청소하시러 이렇게 오셨는데요. 갑자기 누가 시커먼 사람이 하나 이따만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영화 배우 있는 거 아시죠? 네. 영화 배우가 와갖고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올라가갖고 막 유리창 닦고 어저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새포도주예요. 뭐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잠깐 드리고 왔다가 잠깐 가고 그러는데 또 영화배우 나름대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얘기 하려다가 그래도 또 좀 나중에 교만해질까봐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영화배우 중에 누가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물론 뭐 주연인지 뭐 그거 떠나가지고 지금부터 저렇게 훈련받으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배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새포도주는 역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된 포도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역동성 없습니다. 신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누가 나를 비싸게 알아주고 나를 비싸게 여겨서 비싼 값으로 사주어야지 좋아하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새포도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넣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느냐 오래 믿었느냐 그거 가지고 새포도주 흑포도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역동성 있고 움직이고 신나고 살아있으면 새포도주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있으면 그거는 낡은 부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낡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까? 목사가 낡은 포도주 돼서 맨날 막 그냥 했던 말씀이나 이러고 맨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옛날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맨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역동성 있게 막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